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또 예뻐 보이고 싶고 그게 모든 사람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예쁘게 해주고 싶고 남을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봉사의 자리마다 이분의 손길이 닿는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은정. 배우, 모델, 가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빛나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나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길. 퀸하우스 김은정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퀸하우스의 원장님이시죠. 김은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 그러면 네. 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너무 젊은 분이. 젊고 예.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례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만으로 33세고요. 어. 예. 네. 예수님 나이신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꾸며주는 일을 하시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일들을 지금 관여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웨딩을 하고 있고요. 웨딩. 네, 아, 그리고 그렇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 뷰티 디렉터, 어허. 그리고 네일 아트, 어. 그다음에 스타일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퀸하우스가 하는 일이 다 네, 그 네. 전 네. 분야를 다 하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네. 와, 이야. 정말 달란트가 많으신가 봐요. 토탈인데요. 주변에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네.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현재는 네. 가수 길권 씨랑 예. 또 배우 이하린 씨 지난번에 제가 나오셨죠. 그렇죠. 네. 이야기 네. 나왔죠. 네, 그래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전에는 뭐 개그우먼들이나 이렇게 음. 조금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돕고. 그러니까 방송국 그 개그우먼들이 네. 또 의상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인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이제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그우먼 분들은 이제 도움 받는 방법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그런 사연을 접하고 나서는 그걸 제가 협찬이라 그러잖아요. 네, 협찬이 잘 안 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협찬을 제가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 제가 메이크업 시작했을 연도만큼 같이 함께 해온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해 나가신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주더라도 이 친구들이 언니 제가 꼭 성공해서 꼭 은혜를 네, 갚겠다. 제가 언니한테 꼭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연예대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시상식 때. 네. 예, 예. 그때 이제 수상을 하면 네. 이제 저한테 꼭 이제 아, 고맙다고 감사 얘기도, 멘트를 예, 해줘요. 하시고 그걸 이제 접하게 되면 미디어로 접하고 하면 너무 많이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 그 너무 예.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사람이 어려울 때 네. 도와주면 오래 그렇죠. 남고 기억에 남죠. 네, 네. 그게 또 진심으로 통하잖아요. 네. 아마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그게 유지가 되니까 네, 네. 이런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배우 이하린 씨를 도와주셨어요. 네, 저희 네. 새롭게 하우스에 출연하셔서 예,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너무 예. 고맙다. 왜냐면 예. 자기가 아주 정말 소박한 결혼, 그러니까요. 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을 네. 준비하는데 우리 대표를 만나서 대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결혼에 관한 것을 도와주셔서 무료로 그것도. 예, 예. 너무 자기가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하린 씨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하린이란 배우를 이렇게 그 전에 알지는 못했었는데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또 제가 드라마 메이크업을 한 번 정말 딱 한 번 해주게 됐었어요. 네. 인연이 돼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유명한
막 엄청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하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었고 자기 자리에서 소신껏 일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때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 저도 사실 신앙이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끌려다니고 저희 신앙의 소신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이 친구를 그런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 있을 때 딱 만났는데 너무 신앙이 좋고 신앙에 반했구나. 네, 신앙에 완전 선딱 반했어요. 어. 그래서 언니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만났을 때 사모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길래 너무 잘 됐다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 되게 멋지시다고 대단하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언니 근데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잘 돼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본인도 너무 이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추척해 놓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린이는 제가 메이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자꾸 제가- 생각나게 네. 하시. 자꾸 생각났다고 그래? 그러면 아린아 나는 지금 너랑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의 결혼 책임지라고 하셔.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한테도. 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계획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순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를 또 오랫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웨딩샵 네. 드레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드레스 하고 또 이제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들, 뭐 부케 이런 거 음.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네, 계셨네요. 다 준비하고 계셨고 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1년 전에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그 웨딩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저희 둘이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라고 네. 하죠 그런 걸. 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뭐 다 이하린 하시다. 씨도 도웠지만 그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계신데요. 글쎄요. 그런데 그 일에 네. 많은 연예인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계신다는데 네,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도 되게 초라하고 이런 시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않았고 또 그만큼 제가 열심히 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네.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6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미숙아로 네, 태어났군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600g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600g이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꽂는 것도 많잖아요. 아유, 주사 주사도 바늘도 많고. 꽂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600g 네, 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이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인큐베이터는 이제 이렇게 박스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중 치료대라고 해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네. 그런 치료대 위에서 한 30일 정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다행히 이제 신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네. 또 잘 컸어요. 어렸을 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발달이 조금 느려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네, 있군요. 그래서 네. 이제 태어나자마자 좀 수술도 하고 미숙아 망막증 수술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발달 장애로 지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또 좋은 이렇게 좀 담겨지는 좀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네. 치료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있다더라고요. 네, 꾸준히 네, 교육을 네. 시키더라고요. 네. 저도 주변에 그런 분도 봤거든요. 네, 네, 좀 네.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네. 끊임없이 교육 네. 받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네. 되게 사람이 이제 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네. 이제 우리 대표께서는 후자에 속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어.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 일이 겪게 되니까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원망도 하게 되고.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자료도 찾아보고 뭐 그런 그런 기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른둥이 이런 곳에다가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엄마들끼리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얻는데 이제 점점 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를 덜어주시려고 아이가 나빠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는 이 아이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마음 접어라. 너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좀 시간이 한 2, 3개월 지나니까 내가 누굴 도와야겠다 싶어서 정말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던 엄마들하고 아이들 그 먹을거리도 좀 공유를 하고 사실 아기한테는 엄마의 뭐 모유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 모유가 좀 건강한 모유여가지고 네. 같이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야, 정말 근데- 큰일 하셨네요. 근데 그게 저는 큰일인지 몰랐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그럼요. 영양 좋은 상태가 거구나.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아이가 몇 살인가요? 7살이에요. 네, 아유, 네. 그런데 저희가 듣자 하니까 아이를 네. 지금 혼자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혼을 그러면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네. 혼자 사신다는 얘기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많이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좀 하다 어린 보니까. 나이에 준비가 네네네. 덜 된 상태에서 하셨나 네, 봐요.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게 됐는데 그러시군요. 네, 다행히도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또 주변의 교인분들이 교회에서 아기가 거의 살다시피 해요. 거의 저희 사랑으로 자라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기가 거의 할머니 따라서 많이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4일 이상 교회 네. 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분들도 저희 아이를 이제 저만큼은 아니어도 친- 부모님처럼들 다들 돌봐주시고 다들 너무 사랑으로 봐주셔서 지금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네. 사실 우리 김 대표님도 네. 그러니까 생활이 막 넉넉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 혼자 네, 아이를 네. 키워야 되고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일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네. 도와주는 거니까. 네, 네, 네. 주변에서 막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 너 좀 지혜롭게 살지 왜 이렇게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냐 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남들이 알만한 연예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한 지가 벌써 그래도 5년 이상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은요, 여유가 있다면 제가 도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네,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믿어줘야 그분에 대해서 믿어야지만 맡길 수 있는 직업이고 하다못해 맞아요. 예. 함부로 얼굴을 맡길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뭐 안 따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저에게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는 눈과 저의 손에 어떤 특별한 이제 달란트를 지능? 주신 네. 거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달란트가 있었는지.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돕게 되기 시작한 건 이 친구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뭐 음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도우니까 돕는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 작품이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도움으로써 그 친구들이 더 빛을 더 발하고 빛을 발하고 당당해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대리만족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좀 더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되더라도 이 친구들의 그 본질적인 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도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돕고 그리고 저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 제가 예전 결혼하기 전에 문화사역팀을 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그리고 제가 문화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건 저보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 가서 기쁨을 주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제가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서 이제 막 시작한 재능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제 이해에 좀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 네, 되겠죠. 감사한 일이 되고 사실은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네. 누군가가 웃는 모습을 네. 보면 내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는 거. 너무 좋고. 그걸 이제 네. 아시는 네. 때가 됐으니까 네. 아니 뭐 한 60년 사셔야만 나올 수 있는 인생의 내공을 지금 벌써 이제 터득하셨어요. 네, 30대 초반에 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어.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네. 이제 일하면서 이제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친구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소문을 내는데 네. 은정이라는 친구가 날 항상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네.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어. 도와줄 수 있겠냐. 오, 종교가 다른데도. 네, 종교가 네. 다른데 도와줄 수 있다. 음. 왜 나는 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음. 약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돕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 사실은 닮아가고 싶은데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돕는 거니까 나는 네. 너무 기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실 이제 뭐 크리스찬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돕게 되고 나중엔 그 친구가 저희 기독교라는 이 크리스찬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갖더라고요. 마음을 열기 네, 시작했군요. 네, 네.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냐고 저한테 네, 오히려 더 열매를 먼저 보기 물어보고, 시작했어요. 예, 네. 예. 이걸로 전도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싱글맘이 된 그때 네. 참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네. 그 바탕에 네. 신앙의 힘이 없이는 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었을 그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갔죠. 열심히 다녔다 이거보단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니면서도 이제 청소년기가 오고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좀 세상과 많이 만나게 되니까 교회를 등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피곤하니까. 과정이 있죠. 네, 가기 싫고 또 제가 원래 직업이 사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걸 하기 전에 다른 일을 네. 했었어요? 어떤 일을 일을 하셨어요? 방송 댄서를 예? 했었어요. 댄서를요? 네, 네. 일어나 보세요. 음악 주세요. 극인데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방송 댄서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조금은 조금 음지에서 네. 네, 연습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교회 가는 게 조금 사람들 시선이 조금 따가웠기도 제약이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마음에 또 부담감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발 교회 올 땐 그러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하다 보니까 완전 이제 신앙하고는 등을 딱 지었는데 저희 그 댄서 팀에 동료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문화사역을 하는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네, 크리스찬이네요. 네, 근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꾸 원래 있던 그 팀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분만 따로 이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외톨이처럼 되는 게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나는 조금 저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외모도 너무 예쁘고 또 말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 말하는 게 너무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언니 저랑 친하게 지내려 했는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고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교도소 같은 그런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저보고 너 한번 와서 구경 한번 해볼래? 그래서 갔어요. 사실 호기심에. 그런 곳은 제가 접하지 못한 곳이니까 네. 갔는데 문화사역 팀이라고 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갔지만 다 제각기 교회에서 모인 그런 뭐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어요.
다 자기 자비를 털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뭐 사형수 가족도 돕고 뭐 소년원도 굉장히 꾸준히 오래 가고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진짜 저희가 좀 손이 닿기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기쁨으로 그분들한테 뮤지컬도 보여주고 뮤지컬 배우들도 있어요. 그 사역단에서 그리고 찬양단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건반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면 피아노를 반주, 조금씩 예, 배우잖아요. 예, 어깨너머로. 그래서 예. 근데 제가 반주할 실력은 아니지만 뭔가 좀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도움되고 그래서 싶어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댄서잖아요. 네. 이 언니도 댄서예요, 저랑. 네. 우리 둘이 워십을 하자. 오. 파워 워십을 하자. 우리가 춤으로는 남한테 뒤죽지 않겠냐. 여기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CCM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호기심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사역지에 가서 이런 행사를 진행해보고 막상 이제 상황이 되면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재수자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저희가 율동을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 손을 딱 잡는데 제가 순간 너무 찌릿한 게 뭐냐면 좋아서 찌릿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자의 손을 잡았다. 아, 그 근데 마음이시군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뭉클하고 제가 마음이 막 녹아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년은 그 문화사역팀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직장이 좀 멀리 있어서 울산에 또 서울에 있다가 울산을 내려갔었는데 네. 2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사역 있을 때마다 서울 올라오게 해주시고 상황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새벽에 일찍 3시 막 2시에 모여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저희가 가서 기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문화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저 용기를 얻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희가 정말 딱 이렇게 하나씩 프로필 스펙으로 보자면 내가 막 잘났어 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 친구들이 모이고 서로 양보하고 돕고 우리가 찬양지에 가서 우리의 의견대로 모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진심을 아는 거예요. 쟤네도 내가 봤을 때는 프로가 아니고 되게 춤도 못 추는데 막 연습 다 시켜가지고 같이 막 춤추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만 보면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도 옆에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게 제 가슴으로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환경에 거하니까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도 후회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맞아요. 자기가 체험하게 체험할 되는 수 거죠. 있는. 환경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황금기였어요. 제 신앙의 황금기. 그랬구나.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었고 네. 결혼하고 나면서 네. 현실이 다가왔잖아요. 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나서 네. 굉장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는 뭐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사실은 힘드셨을까요? 병원에서 얘기해 주신 병명만 한 8가지였거든요. 네. 중증 병명만. 그리고 나중에 후에 올 그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살더라도 정상적으로 살기는 조금 힘들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은 계속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늘 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 혼자 키우지 않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고 이 아이를 키워주실 거고 이 아이의 건강을 호전시켜 주시고 쓰는 양마다 이 아이가 정말 거부하지 않고 잘 들어서 정말 잘 클 거야 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됐어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학교를 갈 나이거든요. 내년이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하고의 교우 관계도 사실 아기였을 때는 조금 그게 덜하지만 학교 생활은 거의 혼자 독립적이고 이런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어딜 가도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거나 환경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이가 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못해도 되고 네,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 튼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저한테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크고 또 나중에 커더라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네.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네. 그렇게 아이를 향한 아이 이름이 김주은이에요. 주은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네. 정말 이름대로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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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은 메이크업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완전 다른 분야. 네. 근데 지금 뭐 댄서하고 뭐 아니 전혀 지금 완전히 극적인 지금 그러니까. 하는 일과 지금 지나온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셨는데 막 역동적인 활동적인 거 네. 하시다가 아니 춤을 한번 가만히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극적으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예.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앉아서만 아. 하시니까 움직이질 아니, 않으니까. 메이크업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일을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 댄서를 하다 보면 외모를 많이 꾸미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시기가 왔을 때는 조금 이제 동대문이나 이런 네. 도매 쪽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경험을 사이에 많이 패션업계에서 또 일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저한테 그런 게 익혀졌더라고요. 있었구나. 많이 네. 보니까 또 많이 네. 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음. 제가 이제 댄서 생활하면서 저희 동료들 제가 네. 헤어 메이크업 하고 하면 너 오늘 화장 예쁘다 이러면 그래 해줄까 이러면서 해주고 뭐 머리 같은 것도 따주고 붙여주고 손재주가 있으셨네요. 최고의 실습이죠, 예. 그거야말로. 네, 왜냐면 불만이 없잖아요. 예,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실험.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제 재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뭐 공연을 가는데 우리 돈이 없다. 너 좀 해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가 아닌데 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주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직업을 삼아도 되겠다. 근데 너무 전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그때는 좀 마르셨었어요. 네, 그땐 많이 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나도 좀 이런 거 해보자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아기가 계속 병원에 있고 사실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학원을 네. 다녀야 되고 네. 안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전혀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여느 일반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독학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네. 아기를 재우고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네.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해외 동영상이나 우리나라도 요즘에 뷰티 팁 같은 게 많이 영상화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새로운 팁들도 거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얻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팁들을 얻어서 이제 제가 좀 겁이 아줌마 되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한테만 연습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어려운 분들 카페들이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한 네, 곳.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 꼭 공유할 수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차비만 받고 메이크업 해드리겠다고 이제 올린 거예요. 돌잔치 때 연락 주세요 하고 올렸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초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이거 그냥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건 잘 알아요.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차비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제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데가 많았나 봐요. 시간이 없어서 예. 못 받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내가 여기서 더 발전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전문적으로.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혼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고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네, 네, 그 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찾다 보니까 네. 내가 잘하는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그리고 거. 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그런 있었던. 재능이 있었는데 네. 야, 뒤늦게 이제 꽃을 피운 거네.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유명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네. 무슨 왜 메이크업도 왜 스승 라인이 있잖아요. 누구 네. 밑에서 사사를 그럼요, 받고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그 세계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네, 무슨 맞아요. 전문적인 네. 무슨 학원을 단다든지 네. 왜 계보를 읽는다든지 막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근데 출신이 중요해요. 정말 독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연예인들까지 하게 됐는지 그것도 참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연예인이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분들도 너무 제작비가 없어서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리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경력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그래서 네. 정말 그렇게 해서 돕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이 은정 자매는 무조건. 네, 제가 무조건 오케이 한다. 그리고 제가 하고 나서도 일 힘들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지 못하겠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제가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주변에 소문이 계속 입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 저희 킨하우스라는 것도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적인 홍보 이런 게 없어요. 네. 전부 다 입소문으로 구두로 다. 하신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연락이 오는 다방면에서 경우도 다 있어요. 연락을 네.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조금 상담하면서 알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겁을 못 하겠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직업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금전적으로 내가 이걸 돈을 정말 떼돈을 벌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뭐 정말 뭐 내세울 만한 게 사실은 뷰티 업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써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건 앞으로 네가 더 많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네가 조건 없이 일해야 되는 게 너의 할 일이라 계속 그런 메시지 저한테 주시고 제가 좀 사실 잊을만 하면 내가 이제 유명한 사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제가 이제 연예인 옆에 있다가 사진 찍혀서 이렇게 막 네이버 일면에 올라오고 막 이러면 김은정 너 나왔다고 막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답변을 보낼 때는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빛을 보게 해주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왜냐면 저는 거기 사진을 찍힐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공간에 있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네. 네, 저의 재능으로 빛을 보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정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에게 앞으로 또 그런 날은 또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의 좀 기대와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매님 마음속에 네. 그런 아주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칙이 듣기로는 그렇게 출장 메이크업을 어렵게 다니면서도 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네. 놓지 놓치지 않고. 않았어요. 네. 네. 뭐 다 소개는 못하더라도 약간. 어떤 곳에 봉사를 다니셨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조그만 가정교회라든지 개척교회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시각장애인 부부예요. 근데 아기가 돌잔치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갔어요. 왜냐면 목소리로만 통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분들은 사실 꾸밀 것도 없어요. 근데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모습이 예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도 그때 태어났을 때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신다고 이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저는 이걸 받으려고 여기 온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분유도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니까. 엄마니까. 네, 기저귀도 뜯어져 있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10개도 안 남았는데 애기 엄마는요. 분유랑 기저귀가 떨어지면 제일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없는 시기에 저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날 다행히도 제가 오전에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제 주머니 속에. 그래서 그거를 다 꺼내서 주고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엄마 아빠한테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가고 나서 아기가 첫 생일이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주고 가는 거다. 선물이라고. 예, 예. 그 아이는 얼마나 저 행복한 아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을 또 예,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네. 하니까 저도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너 저 사람들 좀 더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돕고 나서도 저한테 너 너무 잘했다. 너가 어려울 때 남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이제 꼭 저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메이크업을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오, 사실은 이제는 이제 네. 가르쳐 줄 수 네. 있는 네. 경지까지 갔으니까. 네, 어. 사실은 제가 한부모다 보니까 그 엄마들하고 한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엄마들이 다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한부모 가서. 네. 아이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네.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또 아픈 아이들도 많아요. 네. 제가 사실 도움 받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한부모 가정을 위한 그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네. 5평 남짓한 그런 곳인데 제가 도움을 받아서 저한테 따뜻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움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수소문해서 모으고 또 미혼모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수치상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멘토링 하다 보니까 되게 재능이 많은데 누가 이걸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발견해주는 사람이 예. 없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도 모아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배출을 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출이라기보다 재능을 가르쳐주고 제가 일하는 곳을 또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시까지 시켜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한 게 조금 아이 키우는데 큰 도움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네, 됐다고. 돌파구가 열리고 네. 사실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손잡아줘도 얼마 얼마나 힘이 큰 돼요. 힘이 돼요. 예. 그 든든하잖아요. 저도 제가 받아봤으니까 예.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네. 섬기러 네. 가셔서 네. 오히려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받을 오시는데 음. 이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주신 거, 뭐 사소한 거 하나도 감사한 줄 몰랐는데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제가 누굴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감사함으로 되게 많이 다가오고 제 입으로 고백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이 자리를 비로소 저희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이 보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널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을 한 게 1년도 안 됐어요 사실. 예, 제 마음속에 항상 누구한테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용기가 생겨서 네, 이제 용기가 말할 수 생기고 있는군요. 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표님 네, 그러면 네. 끝으로 네,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계획과 네.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아기가 지금 조금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아기가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랑 좀 더 방 한 칸이라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또 저희 부모님하고 함께 살 수 있다면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저를 이제 좋게 저를 생각하셔서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좀 생겨서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곳도 이제 더 어려운 곳을 제가 잘 찾아가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꼭 가장 필요한 큽니다. 기도 제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네. 우리 대표님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은정 대표님 만나서 느낀 거는요. 정말 그 어떤 큰 일보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정말 씩씩하게 살아온 우리 김은정 대표에게 참 잘했습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내 삶에 불만보다는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 그런 감사를 찾아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